오늘도 주님과 친밀함을 가지기 위해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시 오실와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오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5장 35절과 36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아멘. 자, 오늘 우리는 십자가 이 결정적인 증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요. 자, 인생을 살다 보면 결정적인 때가 한 번 정도 있습니다. 자, 어떤 인생의 전환점이 있을 때는요, 뭔가 결정적인 때가 한 번 임하거든요. 자, 근데 오늘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그 결정적 증거를 뭐라고 말씀하시면 십자가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는 주님이 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게 하신 역사다.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제 35절에 나와 있는 요한은 등불이라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여 이 십자가를 함께 찾아가게 될 텐데요. 먼저 35절을 함께 볼까요?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주님은 유대인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너희가 요한의 그 등불에 있기를 즐거워했지만 그 등불은 그저 등불일 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건 참빛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너희가 요한의 그 등불에 있는 것을 즐거워했는데 왜 참빛인 나를 만나지 않느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교회에서 처음 오게 되면 교회가 즐겁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좋은 사람들, 또 좋은 공동체,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행복하다 이렇게 말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 가운데 있어서 교회라는 공동체가 좋아서 처음 교회에 발을 내디딜 수 있지만 또 친구의 말을 따라 교회에 내디딜 수 있지만 결정적인 증거, 십자가를 통과해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 세상의 공동체처럼 우리가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우리 교회에서 무엇을 제공하고 무엇을 해줘야 되고 어떠한 프로그램을 가져야 될까를 고민하지만 오늘 주님은 그것은 등불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럼 무엇이 있어야 되냐?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해야 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더 큰 증거를 제시합니다. 자, 36절을 볼까요?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는 내게는 더 큰 증거가 있다. 너희가 지금 거하기를 원했던 즐거워했던 요한의 비친 등불에 불과하고 내게는 더 큰 증거가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 결정적인 더 큰 증거를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증거가 뭐냐?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3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내가 하는 일이 나를 증언한다, 내가 하는 일이 나를 증명한다고 말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행동이 우리가 그리스도임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를 증명할 수 있어야 돼요. 문제 앞에서 나는 끝났어라고 말하면서 떠나갔던 제자들의 모습이 아니라 그 십자가를 묵묵히 지고 가는 모습. 여러분, 끝내는 부활에 이르게 되는 그 역사를 우리가 증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삶에는 이 증명의 삶이 있느냐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바로 이 증명의 삶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과연 이 증언은 어떻게 일어나야 할까요?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드러내야 할까요? 자, 오늘 예수님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 세 가지를 드러내기를 원하셨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증거 이렇게 말합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내가 하는 증거, 그것이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증거다 이렇게 말해요. 야,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놀라운 일들 있잖아, 이거 내가 하는 거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셔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그 일들 외에는 나는 말하지도 않고 판단하지도 않는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집 앞에 행복이 가득한 교회라는 명패가 붙어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드러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권사라는 이름이, 목사라는 이름이 우리를 드러내는 게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증거가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그 전쟁 가운데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간다. 여러분 하나님을 드러내잖아요. 노아를 보세요. 120년의 시간 동안 그 방주를 만듦으로 하나님을 드러내잖아요. 여러분 갈렙을 보세요. 85세의 노구였습니다. 그런데 85세가 된 그 갈렙이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그 땅을 얻을 수 있으니 걱정 말라라는 거예요. 야, 지금 이 가나안 땅에서 가장 힘들고 가장 두렵고 가장 떨리는 땅 헤브론 땅 아니냐. 거기 아낙 자손이 있지 않냐. 근데 내가 그 땅을 갖겠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게 그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셨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 이 갈렙의 놀라운 점이 나오지 않아요? 12명의 정탐꾼이 가서 다 땅을 정탐하고 왔거든요. 근데 그 정탐할 때 이 갈렙이 정탐했던 땅이었냐면 헤브론인 거예요. 그 헤브론은 어떤 땅이냐면 가나안에 있는 많은 땅들 중에서 가장 강력하고 그리고 가장 거대한 거인들의 후손이라고 말하는 아낙 자손이 살고 있었던 곳을 이 갈렙이 간 거예요. 언제요? 40년 전에. 그다음으로 뭐라고 말합니까? 약 45년이 지난 다음 내가 봤던 그 땅, 내가 그 땅에 딱 섰을 때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그 땅을 너에게 주겠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고백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메뚜기가 아니라 그들은 우리 밥이다. 나는 지금도 그 마음에 변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정도 믿음은 있어야죠. 여러분 40세부터 시작해서 85세가 될 때까지 늘 당당한 거예요. 왜냐하면 내 안에 내 뒤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오늘 85세의 갈렙이 40세, 30세, 20세의 젊은이들에게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야 헤브론 땅을 누가 가야 될까? 막 고민할 때 야 그 땅 내 땅이야. 여러분 누구도 선뜻 나서지 못하는 그들에게 내가 하나님을 드러낼 거야 라고 말하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리고 그 땅을 갈렙과 갈렙의 후손이 끝내는 차지하게 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려움과 두려움과 낭만과 좌절의 순간이 있을 수 있지만 혹은 결정적인 그 판단과 또 결정적인 상황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오직 주님과 함께 넘어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유대인들은 계속 판단하거든요. 저는 이 교회 공동체 내에서도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 저에게 있어서 먼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게 뭐냐면 판단입니다. 판단. 자, 우리 가운데 있어서 가장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하는 것은 뭐냐면 아담과 하와의 사건에서 볼 때 이 사단이 다 오잖아요. 뱀이 하와에게 딱 와서 뭐라고 하면 야, 너 판단해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그 얘기를 딱 듣고 나니까 진짜로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해요. 야, 너 저거 먹으면 안 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지. 그 이전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거든요. 근데 사단은요 판단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뭐 권사님을 싫어하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야, 장우경 권사님 있죠. 아니 그 권사님은 왜 그렇게 정말 그런지 모르겠어. 사람들도 잘 섬기고 늘 기도하시고 늘 사람들에게 있어서 본이 되고 우리가 이런 얘기만 해요? 그렇지 않잖아요. 한마디 뚝 던지는 겁니다. 장원 권사님은 오늘 웬 검정 마스크를 쓰고 왔어. 강도도 아니고. 딱 그러면 신기한 건 뭐냐면 그때부터 우리 마음은 좀 이상한데? 뭐 이런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아니 보니까 이문경 권사님도 검정 마스크를 쓰고 왔네. 이 교회 이상해. 그때부터요 이상한 마음이 들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 판단은 참 무서운 겁니다. 사단은요 딱 들어와서 야 먹지 마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야 한번 봐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어떤 권사님 어떤 집사님을 위해서 좋은 점도 얼마나 많은데 우리는 살짝 비틀어서 얘기하죠. 살짝 비틀어서. 여러분 흰 마스크는 안 그래요? 또 이렇게 얘기할걸요. 아니 양명수 권사님은 무슨 마스크를 흰 걸 쓰는데 아니 그 마스크 바꿔 쓰지도 않나 봐. 마스크가 노래. 뭐 이런 겁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환경을 생각해서 병원을 가지 않으면 될 수 있으면 그 마스크를 이제 딱 자주 안 바꾸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쩜 그렇게 모든 것들을 잘 아낄 수 있을까 이렇게 말해도 되는데 그냥 툭 던지면 그 말이 사실은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무너지는 이유는 거기 있거든요. 가정이 무너지는 거기 있어요. 엄마가 밥을 딱 차려준 겁니다. 그럼 뭐라고 말합니까? 어쩜 이렇게 맛있는 콩나물이 있냐고.
어쩜 이렇게 맛있는 시금치가 있냐고 이래도 되는데 우리는 다 풀밭이라고. 이 풀밭 사이에서 우리가 어떻게 사냐고. 여러분, 이 판단, 오늘 유대인들에게는 강력한 판단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은 요한의 빛에는 그 등불에는 즐거이 고였지만 주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에는 이 판단이 있었어요. 자, 볼까요? 자, 두 번째로 우리가 볼 것은 살리는 증거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볼 텐데요. 왜 이 살리는 증거가 필요하느냐 하면 예수님이 지금 이 사건이 일어난 이유는 38년의 병자를 일으켰기 때문이잖아요. 자, 소경 바디메오를 보게 하셨거든요. 예수님에게는 늘 살리는 증거가 있었습니다. 자, 2장을 보면, 요한복음 2장을 보면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장면이 나옵니다. 4장을 보면 먼 곳에서 말씀만으로 고치는 장면이 나오죠. 그리고 오늘 5장에 보면 38년의 병자가 일어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그 살리는 증거를 가지고도 유대인들을 계속 판단하는 겁니다. 야, 너 안식일에 그 일 하면 되지 않는 거 아니야? 이런 것들. 여러분, 이 모습 가운데서 누구의 모습이 생각납니까? 출애굽을 했을 때 바로의 모습이 생각나죠. 첫 번째 재앙에서 안 될 것 같고 두 번째 재앙, 세 번째 재앙, 네 번째 재앙이 지나가면서부터 바로는 반복적으로 말합니다. 야, 이제 가야겠다. 근데요, 계속 돌이킵니다. 10가지 재앙이 끝나기 전까지는 그는 돌이키지 않아요. 오늘 예수님은 이 십자가의 증거를 통해 살리는 증거를 말씀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들어가는 공간마다 판단이 일어나고 여러분이 들어가서 말을 할 때마다 사람들 가운데 나눔과 다툼이 일어나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처럼 살리는 증거를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있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 문제 앞에서 가서 이야기한다고 바뀌어지잖아요.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사람들에게서 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그리고 좋은 사람을 만나고 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살리는 증거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의 결정적 증거는 십자가입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죠. 자, 예수님은 오시자마자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시고 살리시기 위해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모든 것의 완성 십자가를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의 일생은 한 단어로 요약되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십자가입니다. 자, 그런데 그 주님은 이 십자가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즉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아주 중요한 말씀하시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는 교회 다니면 되지 뭐 이렇게 말하지만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자기 십자가를 져야 나를 따를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가 되는 것은 교회 다니는 게 아니에요. 자기 십자가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은 바로 이 십자가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거든요. 그리고 오늘 36절에 기록한 것처럼 내가 하는 모든 역사, 이것은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해 증언하는 것이다. 즉 지금 살리는 역사도, 그리고 이제 너희들이 보게 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십자가의 역사, 그 역사가 곧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증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자, 여러분에게는 이 십자가가 있느냐라는 겁니다. 우리는 부활에 동참하기를 원하지만 십자가를 지는 것은 잘 원하지 않거든요. 근데 오늘 주님은 우리 가운데 분명하고 명료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여러분, 여러분의 십자가는 뭐냐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의 십자가는 순교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하죠.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의 십자가는 기도였습니다. 그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모여 기도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 기도의 자리에 있을 때 그 기도의 자리에 성령께서 임재하셨고 그들 가운데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두려웠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일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거든요. 자, 세상의 사람들은 지금 기세등등하고, 그리고 그들은 날카롭게 그들을 바라보고 있지만 그들은 자기 십자가를 져요. 그 십자가가 뭐예요? 네, 예수님의 말씀대로 기도하는 자리에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매일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오는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자, 또한 어떤 십자가가 있습니까? 안디옥 교회를 들어가 보면 안디옥 교회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받게 되었다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안디옥 교회의 십자가는 그리스도가 생각나는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 사람들은요, 안디옥 교회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았냐? 자,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야,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야,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럼 누가 말했다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사람들을 보니까 저 사람은 뭔가 달라.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그러냐면 그리스도인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근데 그 그리스도인의 표현은 바로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근데 또 한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친절한 사람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친절해야 합니다. 자, 여러분의 십자가가 기도의 십자가일 수 있습니다. 또한 친절의 십자가일 수 있어요. 이렇게 교회에서도 이렇게 보면 우리 성도님이 참 말씀들을 예쁘게 하시죠. 네. 근데 저는 제가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는 쿨해요 이런 말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본인만 쿨하면 뭐예요? 다른 사람이 쿨하지 않은데. 여러분, 우리 가운데 친절함이 필요해요. 이것도 우리의 십자가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친절함이 쉬워요? 막 하는 게 쉬워요? 네, 막 하는 게 쉽습니다. 뭐 이렇게 하는 이거 쉽거든요. 근데 주님은 우리 가운데 온유하고 겸손하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친절한 것도 우리의 십자가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여러분, 초대 교부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말할 때 뭐라고 말했는지 아세요? 전도할 때 이렇게 말했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처럼 서로를 사랑하는 사람을 본 일이 있습니까?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의 십자가는 바로 사랑이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바로 이 십자가를 지고 오늘을 살아내는 역사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바로 이 십자가, 예수님의 결정적인 증거 십자가가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있기를 원하는데 그 십자가는 각자 다를 거예요. 어떤 얘기는 기도의 자리일 수 있습니다. 어떤 얘기는 겸손일 수 있습니다. 어떤 얘기는 헌신일 수 있습니다. 어떤 얘기에 있어서는 분을 참는 것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든지 상관없습니다. 오직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주시는 그 십자가, 그 결정적인 증거를 가지고 세상의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보여주는,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 또 다른 누군가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기쁜 묵상의 시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있게 하소서.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결정적인 증거, 십자가를 지고 오늘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오늘 나의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그 십자가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은 우리 가운데 그 십자가의 증거를 사랑하는 지체들에게 보여주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들은 그 십자가를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요한의 등불에는 거하기를 원했지만, 그 빛의 증거에 있기를 원했지만 예수님과 함께 걷지 못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 주님, 기억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위로하시고 능력을 함께 해주셔서 우리의 십자가를 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그 십자가를 지고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 가운데 걷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여 주셔서,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오늘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결정적인 증거 십자가를 지고 오늘을 살아가는 인생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 주님, 오늘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새겨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꿈꾸는 자를 끝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 십자가의 은혜가 있는 그 삶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말씀하시고 위로하시고 능력을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인생을 될 수 있도록 주님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우리 것임을 바라며 나아갑니다. 십자가를 지고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의 결정적인 증거를 보여주는 십자가를 지고 오늘을 살아가는 그 인생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이 시간도 십자가를 지고 오늘을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과 그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두 번째, 매일 1시간의 기도와 굿나잇 기도, 신약 성경 통독을 통해 매일의 거룩한 습관을 따라 살아내게 하소서. 세 번째,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옵소서. 복음 붙들고 선교지에서 사명 감당하시는 선교사님들께 위로와 능력이 되어 주옵소서. 네 번째, 모이는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예배의 처소마다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예배가 되게 하소서.
5번째, 소그룹 모임의 목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목장을 통해 교회가 회복되고 세워지게 하옵소서. 여섯 번째, 수험생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을 준비케 하시고 속도와 방향을 점검하여 살아내게 하소서. 일곱 번째, 손승민 목사님과 선교사님들, 환우들을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8번째,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소서. 피곤치 아니하게 하시며 날마다 새 힘과 새 능력으로 주신 사명 감당케 하옵소서. 아홉 번째, 코로나19가 하루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열 번째, 함께 매일 기도를 통해 중보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기도가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세우는 능력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영광 받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되시기 바랍니다.